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니 그들과 음성한 자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쫓아라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야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뭇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뭇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인사법이 있죠. 제가 오늘도 어떤 인사법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각 나라마다 아주 독특한 인사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악수라는 인사를 하죠. 여러분, 이 악수라는 인사는 악수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악수라는 인사는 중세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이 악수의 유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수는 이 상대방을 해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인사법이고 여성들은 무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수를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수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해칠 만한 악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악수라는 인사죠. 반면에 여러분, 이 포옹이라는 인사를 보니까 우리의 이 몸은 뇌뿐만 아니라 이 근육도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포옹을 할 때 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서로 가운데 이 불편했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계시지만 혹 이 부부 사이가 불편하실수록 포옹을 많이 하시면은 이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는, 그래서 기억을 않는 인사가 바로 포옹이기 때문에 포옹을 통해서 또 기억을 잊어버리는 인사를 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입맞춤이라는 이런 인사가 있죠. 여러분, 이 입맞춤은 당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이 랍비와 제자 사이에 오늘 이 경의와 또한 존경을 표현하는 인사가 바로 이 입맞춤이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의 입맞춤을 오늘 맞추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가룟 유다와 함께하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함께 이 기도의 장소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 오늘 이들이 짜잔하고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12 중에 하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9번 나오는데 8번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다른 11 제자와는 달랐음을 나타내는 것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고 또 예수님이 늘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겼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11 제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늘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송된 무리 중에는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의 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지금 검과 몽치가 들려있죠. 여러분, 이 검은 긴 칼이 아니라 짧은 검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검, 오늘 소지하기 쉬운 검을 뜻하고 있죠. 이 몽치라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단단한 곤봉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 칼과 몽치로 오늘 무장한 채 가룟 유다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입맞추면서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여러분, 이 입맞추는 모습은 이 함께 온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이고 어두웠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 오늘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신호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맞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존경과 이 애정이 담긴 인사법이 바로 이 입맞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당시는 랍비가 제자들에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지, 오늘 제자가 오늘 랍비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이 입맞춤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입맞춤하고 오늘 예수님을 잡는 신호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가룟 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는 누구인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된다라고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늘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팔고 있죠. 그랬더니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오늘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늘 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오늘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오늘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고의 귀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까지도 참으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귀를 만져서 그 귀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의 열심으로 오늘 자기의 이 열정으로 오늘 종의 귀를 자랐지만 그것까지 참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이 종의 귀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칼로 오늘 일을 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종의 귀를 자르는 칼을 오늘 휘두른 일을 했다면은 그 또한 이 칼로 망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예수님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붙잡히심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오늘 예고된 일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임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은 이 심판의 잔, 고난의 잔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는 이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이 잔이 저에게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오늘 예수님이 수단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오늘 이 종의 귀를 자르고 또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동원된다라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고하신 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졌던 바대로 오늘 예수님이 이 순환을 당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오늘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한 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48절과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48절과 49절 말씀에 보면은 검과 뭉치로 무장을 한 것은 이 강도와 같은 흉악범을 잡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무장한 채 예수님 앞에 나와온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강도는 열심당원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하기 위해서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이 열심당원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강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검과 몽치가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오늘 붙잡고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 한밤중에서나 오늘 무리를 동원하는 것이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을 붙잡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밝은 낮에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밤에 붙잡았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가 정당하지 않았고 오늘 예수님을 오늘 고소할 것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밤중에 오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붙잡았던 오늘 그들의 정당하지 못함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오늘 예수님이 체포당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께서 죽게 되신다면은 우리도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감난산으로 가는 중에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물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다짐을 하고 오늘 그들이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장담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1절과 52절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 혼이불은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오늘 무덤에 머무실 때 입으셨던 세마포와 같이 이 좋은 오늘 옷감을 뜻하는 것이 이 배의 혼이불입니다. 그래서 이 배의 혼이불은 단지 이불이 아니라 겉에 걸치는 겉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속옷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벗은 몸체 이 겉옷만 입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혔을 때 이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친 한 청년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을 많은 사람들은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마가가 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여러분, 이 마가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고 오늘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다짐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고 또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늘 붙잡혔을 때는 그 사랑했던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은 이 마가 자신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붙잡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동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받지 않았던 이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셨던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오늘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 의해서 버려지고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할 수 있는 경험을 오늘 예수님 또한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겪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우리가 믿던 자에 의해서 우리 발꿈치가 들린 경우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지금 잡으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과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뭉치로 오늘 예수님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범죄자처럼 헤아림을 받았음을 말씀하죠. 또한 목자를 치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하고 있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가 다짐을 하고 장담을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따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라가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내 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만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오늘 자발적으로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